오늘은 시편 53편 1절부터 6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생각을 주의하라, 어리석은 사람들의 생각을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세상,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 그러니까 영적으로 표현한다면 불신 세상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불신앙으로 가득한 이 땅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세상이고, 또한 무신론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적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죠. 무신론적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현실적으로 악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참된 신앙, 타협할 수 없는 그 신앙을 가지고 이 불신 세상에서 제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쉽던가요?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3편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얼마나 버거운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 보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인간의 타락,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된 일에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는, 너무나도 치열하고 너무나도 괴로운 하나님의 백성과 이 세상 사이에서 일어나는 잔혹한 전쟁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현실은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인들이 있는데 악인들이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괴롭힌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먹힌다는 것은 비참해지는 것이죠. 악인들이 떡을 먹듯이 쉽게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며 먹는다. 이런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녹록지 않아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저절로 되어지는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매몰당하지 않으려면, 이 세상에 매몰당하고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 인생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가든 우리는 지켜야 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매몰당하지 않으려면 바른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는지, 그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이런 구원을 알고 이 구원을 확신하며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을 버타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자의 삶. 우리는 이 세상의 치열함 속에 종종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의 어떤 상황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삶의 자리가 왜 이렇게 힘들까? 그때 우리가 쉽게 도피하기 쉬운 것은 세상의 어떤 한 상황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죠. 이 상황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든 거야. 아니면 특정한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이 사람만 없었더라면 내 인생이 좀 편할 텐데. 바로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바, 어떤 특정한 상황 그리고 몇몇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믿음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몇몇 사람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닙니다. 몇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쩌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타락한 온 인류가 모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요즘엔 이런 언어가 굉장히 좀 버겁고 좀 우리에게 맞지 않은 언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온 인류가 온 인류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꼭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고하고 상고하는 가운데 바로 이 지점에 서서 우리는 신앙의 바른 분별력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의 바른 분별력, 영적인 안목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쉽게 근거 없는 낙관론에 빠지게 될 겁니다. 끊임없는 씨름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느슨하게 신앙생활하면 빠지기 쉬운 것이 근거 없는 낙관론입니다. 본문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 신자들이 기대할 수 있는 선함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에 기대할 것이 있던가요?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큰 착각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을 어디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두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와닿지 않는다거나 그럼 재미없어서 어떻게 살지? 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참된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을 모르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인용했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어떻게 보면 복음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복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명제인데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죠.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이 말씀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모두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한 자가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메시지 또한 공감하시고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이것은 시편 말씀, 로마서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을 조금만 생각하고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성경 여러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이 진리가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인간의 실존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바뀌지 않아요. 거듭나기 전까지는. 인간이 바뀔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은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인간의 실존, 불편하지만 마주대할 수밖에 없는 그 실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들의 어떠함에 대해 성경은 침묵하지 않고 분명히 적극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타락했다. 소망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선한 것은 타락한 인간에게 일도 존재하지 않는다. 찾아볼 수가 없다. 그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기 전에는 조건이 있죠. 거듭나기 전에는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그 안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인데요. 그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것은 이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없어.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주체자를 성경은 뭐라고 주어를 삼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어의 유희 같지만 시브리어로 어리석은 자, 시브리어로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발입니다. 나발 하면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본질을 이름이 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1절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나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나발이 누군지 아세요? 나발은 다윗 시대의 사람이었거든요. 사무엘상 25장에 등장하는 사람이 나발입니다. 당시 다윗은 왕이 아니었고요. 사울 왕에 의해서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던 시기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다윗은 쫓기는 신세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당시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만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었고요. 보호해 주었습니다. 자기 코가 석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돕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목축업을 하는 거대한 부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총명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총명은 하나님 보실 때 총명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야, 이 사람 진짜 인생 잘 사는구나, 그 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아내도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아내도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그가 총명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총명이 아닌 것은 사무엘상 25장 3절에 가보면 그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자다라고 나발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총명은 세상에서 잘 사는 총명이었어요. 양털을 깎는 날이었습니다. 목축업자였기 때문에 양털을 깎는 날은 어떻게 보면 농부들이 추수하는 날과 같습니다. 잔칫날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도망자 신세였고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에 함께했던 사람들을 나발에게 보내면서 은혜를 구합니다. 나발 선생님, 우리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이 좋은 날에 나발은 오히려 도움을 청하고 은혜를 구하는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욕보입니다. 모욕합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진노합니다. 칼을 차고 부하 400명과 함께 나발을 치려고 나발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급히 음식과 종들을 앞서 보내 다윗을 지연시키고 자신도 다윗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길에서 만난 다윗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지혜로운 말로써 오히려 흥분한 다윗의 마음을 달래어 줍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게 하는 것이죠. 다윗, 당신이 지금 거절을 당했지만 내 남편 나발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사람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볼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당신마저 여기서 피를 흘리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을 오히려 진정시키는 것이죠. 그녀의 말을 볼까요? 사무엘상 25장 25절에 보면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쌍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이 나발입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총명하다고 하지만 미련한 자입니다. 여종은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사실 오늘 시편 53편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사무엘상 25장의 나발을 향하고 있습니다. 나발은 어리석은 자예요. 나발은 실천적 무신론자의 전형입니다. 시편 53편 1절부터 4절에 어리석은 자 나발의 생각이 무엇이었으며 그의 삶이 무엇이었는가를 묘사하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항상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말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좀 적겠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오늘날 같은 시대와는 좀 달라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 무신론자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고대 시대는 거의 다 유신론자들입니다. 신적 존재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신적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대 세계는 요즘과 같이 이론적 무신론자들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1절에서 묘사하는 이론적 무신론자들이 아니라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어느 시대나 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다 하나님은 있어.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론론적인 무신론자들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정말 두려운 것은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어느 시대에나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마이클 윌콕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의도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데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무거운 주제를 다루기 싫어해요. 심각한 이야기들을 회피하기 시작합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 없이 계획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마이클 윌콕의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신자라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실천적 무신론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맞아요. 본문이 말하는 나발, 어리석은 자는 여러분 지적 능력이 떨어지거나 정신적으로 어떤 좀 미숙한 결핍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잖아요. IQ 몇 이상, 공감대가 좀 떨어지는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지적 능력이 떨어지거나 정신적으로 결핍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와, 총명하다, 저 사람에게 좀 줄을 댔으면 좋겠다, 더 지혜롭고 세상 잘 살아가는구나 라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머리가 좋고 많은 지식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하여 윤리적 결함을 가지고 있고 의지적으로도 좀 지향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사람들. 성경 전체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특별히 잠언이나 시편에서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악하다는 것과 거의 동의적으로 사용됩니다. 교호적으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잠언에서, 시편에서 어리석다 그러면 악하다. 여러분, 좀 못 배운 것이 악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지력이 떨어진 게 악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야, 너 왜 이렇게 어리석냐? 여기에 좀 투자할 줄 알아야지. 너는 왜 어리석냐? 왜 그렇게 살아가? 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어리석음 중에 어리석음, 어리석음 중에 으뜸, 베스트,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이론적으로는 유신론자들입니다. 매 주일 예배에 참여할 수도 있고 자신이 기독교인이라 라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과 행동, 고백과 삶은 분리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과 12장부터 16장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마땅한 영적 예배다. 너희는 이 세상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제발 분별해라. 1장부터 11장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 실천적 삶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 세계인 자연 만물 안에 부인할 수 없도록,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다 알고 있습니다. 특정 과학자들만, 지식인들만 알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아주 작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자신을 밝히 그 안에 다 밝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어리석은 사람은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그것을 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부정하죠.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밝혀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은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의식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것 때문에 그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질 태세를 갖추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그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어리석은 삶을 경건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경건을 추구하셔야 해요.
끝없이 경건을 추구하셔야 돼요라고 부탁드리는 것은 어리석은 삶을 중단하세요. 어리석은 삶을 멈추셔야 돼요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함으로 진리를 막는 그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함, 그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요. 그들은 피할 수 없는 증거가 자연 만물에 나타나고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불의로 하나님의 진노를 억누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얼마 전 터키와 그리스에서 인간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대한 산불이 나라 전체를 삼킨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불이 나면 소방대원들이 나타나고 인간의 휴머니즘의 스토리들이 등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불을 껐다, 이렇게 노고했고 결국 우리가 불을 정복했다. 네, 그리스 총리가 이야기하기를 자신들도 어쩔 수 없는 이 불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에게 기도해야 될 시간입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본인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시기에 다다라서야, 그제서야 기도합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의 과학으로, 우리의 힘으로, 지금 팬데믹 상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백신을 맞고 치료자가 개발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어느 정도 정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인간은 오만해지고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람다까지 나왔어요. 그 이후에도 쭉 나왔지만 지금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걸 람다, 델타, 알파, 델타, 람다. 그 이후로 뭐가 나올지 몰라요. 백신을 무력화시키고 하루에도 수만 명이 죽어나가고 의료진이 붕괴되는 상황이 되면 그제서야 사람들은 신적 존재를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구나. 인간의 오만함과 인간의 자만함. 하나님은 이런 모든 불경건함에 대하여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경건함에 대해 침묵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그리고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 불경건함은 불의함을 발생시키고요. 그리고 이 불의함은 하나님의 심판을 격발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1절 하반부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아담의 범죄가 가져온 타락과 부패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증한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부패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십니다. 2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에서 보시고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며 마지막 날에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절대로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시지만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라는 극단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긍정의 시비나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막연한 기대감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입니다. 어쩌다 되겠지, 어쩌다 가겠지.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위험한 거예요. 사단의 전공입니다. 막연한 기대감. 3절을 보실까요?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찾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이 다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더러운 영향력을 끼치며 서로 경건을 부인하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맨날 그런 사람들만 만나며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니까 우리 자신도 경건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감각이 무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여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모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결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너무 극단적인 표현 아닙니까? 인간을 무시하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교회가 싫어요. 그래서 나는 기독교가 혐오적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쉽지 않게 만나게 될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어리석은 자는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인간은 선하며 모든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인본주의를 숭배합니다.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간은 부분적으로 부패하고 병든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그래도 우리에게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알미니안주의자들. 우리는 그것조차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제 강론이 아니잖아요. 제 썰을 푸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성경 이야기를 하자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대요.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다른 말을 달 수가 있습니까? 프린스턴 출신의 개혁신학자 로레인 베트너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죄의 저주 아래 놓여 있고 잘못된 원리에 의해서 행동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자기의 구원을 위한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다. 이것이 종교개혁적 가치를 따지고 보면은 total depravity, 인간의 전적 타락이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잖아요. 부패한 인간은 병이 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패한 인간은 그 병을 고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부패한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죽었다고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죽은 존재다. 병들었다. 치료제가 필요하다. 여러분, 복음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건 거듭나는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은 인간이 도덕적 선을 행할 능력을 모두 상실했다거나 인간이 완전히 무가치한 존재라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치명적으로 부패하지 않은 인간의 기능은 없다. 모든 인간은 다 그 기능이 마비되었다. 뭐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그 표현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각기 물러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각기 물러가 더러운 자가 되었다.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않는, 엄밀하게 말하면 선을 행할 수 없는 그 상태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경건을 추구하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된 거예요. 그게 신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4절 말씀해 보세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 세상의 잔인함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죠. 어리석은 자들이 행하는 것은 밥 먹듯이 죄를 범하고 밥 먹듯이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무시당하잖아요. 조롱거리가 되잖아요. 야, 너 그렇게 사냐? 너 조선시대에서 왔냐? 너 너무 광신자야. 너 너무 교회에 매여 있구나.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을 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태연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그들 상관없어요. 그냥 나만 좋으면 되는 극단적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살아가죠. 이게 세상 아닙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 그게 세상의 가치잖아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4절의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 가장 정점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영적 지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죠. 근데 어리석은 자는 이런 게 없어요.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상 25장에서 그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나발입니다. 나발. 여러분, 그 사람 부자였어요. 다윗처럼 쫓기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건 부자였다고요. 여러분, 기부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에게 왜 기부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좀 방식이 굉장히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좀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좀 어떤 그런 욕심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잘 살고 내가 왜 이렇게 나눠주냐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동양 사람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부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물어본대요. 왜 기부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기부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내가 왜 기부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좀 우리 같이 기부 좀 하시죠. 우리 같이 좀 어려운 사람 좀 도우시죠라고 얘기하면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느냐라고 묻는데요.
근데 기독교적인 사상의 기반이 되어서 세워진 나라들, 그런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기부 문화가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미국만 해도. 그 사람들에게 왜 헌금합니까? 왜 연보합니까? 왜 기부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Why not? 왜 하지 않아야 됩니까?를 묻는 거예요. 반대 입장이에요. 아니 기부라는 것을 왜 해야 되냐고 왜 물어봅니까? 그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를 좀 설득해봐. 내가 감동되고 내가 뭔가 느껴지면 내가 그만큼 할게. 그 기부마저도 나의 어떠함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발은 거부였어요. 부자였단 말이에요. 큰 잔치도 벌였습니다. 그렇지만 완고하고 행실이 악합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도움이 필요했던 다윗의 부하들을 모욕해버렸어요. 뭐라고 모욕했을까요? 그러니까 주인을 잘 만나야지. 왜 그따위로 살래? 너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사울처럼 왕이 되든지. 왜 그러고 살아? 네 알아서 살아라. 아마 그렇게 돌려보냈을 거예요. 굉장한 모욕감을 주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발은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나발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의 롤 모델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멋있다.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이 세상에서는 보이는 게 다야. 저렇게 비참해져서는 안 되지. 여러분,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전형입니다. 사도 바울은 시편 36편 1절을 인용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3장 18절에 그들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1도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이런 자들이 세상에서 신자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이런 세상 속에서 신자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쉬워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성경에서 표현한 것처럼 거친 표현이지만 그들의 밥밖에 안 되는 거죠. 먹잇감이죠, 먹잇감. 맨날 물리고 맨날 뜯기고 맨날 상하고 조롱당하고,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인생이 끝난다면 여러분, 그들이 승자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들의 생각처럼 계시지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느 날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느 한 시점에 심판자로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의인과 함께 하심을 보고 두려워할 거예요. 두려워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와 또 연약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리라는 그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 의인과 가난한 자로 묘사되잖아요. 성경에 보면 시편 53편 5절에 보면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전쟁 상황을 묘사하고 있죠. 노골적으로 전쟁이다. 이때 이 세상에서 삶이 무슨 전쟁이야, 너무 극단적인 표현 쓰지 맙시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시적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다. 노골적으로 전쟁 상황을 묘사하잖아요. 대항하여 진을 쳤다, 전쟁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어버리셨다, 전쟁이잖아요. 뼈를 흩으셨다는 것은 전쟁터에서 죽어서 매장하지 못할 정도로 시체들이 많아가지고 시체들이 널려있는 에스겔 골짜기에서 봤던 그걸 암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텐데 이 일의 주체가 누구인가? 어리석은 자들이 마지막 날에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인데 그 수치를 당하게 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바로 의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그들의 밥이 되었고 그들이 모욕했고 조롱했던 그들이 마지막 날에는 오히려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그동안 막연한 기대감과 긍정의 힘으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내던 어리석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막연한 기대감과 긍정의 힘으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즐길 게 너무 많은데 오늘은 뭘 하지? 내일은 뭘 하지? 내 인생 보란듯이 살아갈 거야. 그런데 이제는 두려움과 수치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이 없다고 여겼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이 보는 눈앞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까요? 그렇게도 피하고 싶었던 순간, 억누르고 피해왔던 그 순간이 어느 날 불현듯 내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의 두 눈앞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는 순간, 늦었어요. 이제는 기회가 없어요. 나발의 삶은 시편 53편의 주석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을 모욕하여 돌려보낸 나발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벌이고 크게 술에 취하여 기분이 점점 좋아져서 잠에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아비가일은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아내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아무 두려움 없이 그날이 올까라고 생각했던 나발은 이 말을 듣자마자 그제서야 뒤늦게 정신을 차리게 되죠. 내가 무슨 짓을 했는가. 그래서 사무엘상 25장 37절 이렇게 얘기해요.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바로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낙담할 거예요? 절망할 거예요? 몸이 돌같이 굳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날이 오는구나. 나발의 상태를 기록하는 거예요. 표현할 수조차 없는 큰 두려움이 임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열흘 뒤에 하나님께서는 나발을 치셨습니다. 그는 그가 그토록 좋아하던 세상의 모든 것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발은 스스로 아무 걱정 없이 잘 산다고 여겼으나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벌거벗은 자의 존재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것이 허망한 인생의 모습이고 교만한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금도 이걸 못 깨닫죠.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이걸 피하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의 인생, 이 마지막 비참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게 오늘 5절 말씀,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 크게 두려워했다. 뭐가 두려워하던 그 자리에서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시고 비참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의로운 자들이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너라는 존재가 너를 무시했던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는 이제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5절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했다면 6절은 구원의 하나님을 그리고 있어요. 6절 말씀 보세요.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심판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우리의 신원의 날이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진노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원수를 갚아주시는 날, 신원의 날, 보복해 주시는 날, 은혜의 날이잖아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어느 편에 서고 계십니까? 세상은 비록 악인들, 어리석은 자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렸어요. 여기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부안해동하지 마세요. 세상은 비록 한시적으로 악인들, 어리석은 자들의 놀이터로 변해버렸지만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실 겁니다. 우리 이걸 믿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 죄의 대가를 치룰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사 즐겁고 기쁘게 하실 거예요. 하늘 소망이 있어요. 비록 악인들, 어리석은 자들, 나발과 같은 자들에게 삼키움을 당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이 세상에서는 그리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신자들은 이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을 소망에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썩어질 세상의 어떠함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고 그 일은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확인되었고 증거되었잖아요. 마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쾌재를 불렀으나 주님은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고 주님은 당신의 죽음으로써 율법의 모든 증서를 완전히 도말하셔서 더 이상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면 되는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우리를 율법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른다면 우리도 오늘도 율법을 따라 비참하게 살아가야 하지만 이제는 율법은 지켜 구원받는 그 용도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그래요. 이것이 본래 모든 아담의 자손들이 그리고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영적 형편과 처지였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다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엔 크리스토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어리석은 자에게 두려움이 임할지라도 주의 백성들에게는 즐거움과 기쁨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답없어 보이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답없어 보이는 현실을, 수많은 악한 사람들에서 삼키움을 당하는 것 같은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지만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심판하시고 한순간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던 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그들의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 53편 1절부터 6절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사도 바울이 인용한 이 로마서의 말씀들, 이 말씀들을 가지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생각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에 경건을 끝없이 추구하시며, 누구 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발같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렵건대 우리의 영혼이 실천적 무신론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도 다니고 복음도 알고 있다고 하지만 로마서 전반부와 후반부가 분리되어 버린 그런 거짓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 어리석은 사람들의 생각을 끝없이 주의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조용하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과 없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생각을 주의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우리가 평가하고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속적인 기준으로 삶을 평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자로서 지혜롭고 어리석음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내 인생은 지혜로운 줄 알았는데 어리석었군. 내가 언제까지 어리석음 이것 가운데 매몰돼 살아갈 것인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관점에서 나발은 진짜 총명한 사람이었지만 신앙의 관점에서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어리석은 자에겐 두려움이 임할지라도 주의 백성들에게는 즐거움, 기쁨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답없어 보이는 현실에 삼키움을 당하는 것 같은 현실에 살아가지 하나님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고 한순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두려움을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나발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십시오. 나발의 삶은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나누며 누리며 전하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의 생각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경건을 추구하며 의로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로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발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발은 롤 모델이 될 수 있어요. 잘 살고 잘 먹고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이루었다 할 것입니다. 세상에선 나발만큼 총명한 사람이 없다 하겠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열흘 뒤에 나발은 그가 그토록 사랑하던 모든 것을 다 세상에 남겨두고 알몸으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나발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어리석음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는 지혜로운 자 되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물질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금하여 연보하고 헌상으로 올려드립니다. 나발 같은 이 세상의 어떠함에 집착하여 살아가는 탐욕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무엇인지 깨닫고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꺼이 나누고 돌볼 수 있는 실천적 유신론자로 믿음이 있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또 흘려보내게 하시고 물질이 시험거리나 물질이 악의 통로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우리 안에 교통 내주 역사하시는 능력이 이 땅의 모든 어리석은 자의 생각을 패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믿음을 가지고 지혜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분당 허브교회 사랑하는 허브 가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